아가야 청산 가자 묻힌 아이의 울음. 여러분은 한밤중에 들려서는 안 될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든 마을을 깨우는 아기의 울음,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여인의 흐느낌. 만약 그 소리가 산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청산에 묻힌 아이가 밤마다 운다. 그 울음에 이끌려 산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산을 덮는 안개는 울음을 감싸고 달빛은 무덤 위를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애처롭게 여겼습니다. 그 사연은 한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아기를 잃은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청산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아이를 묻으며 노래처럼 읊조렸습니다. 아가야 청산 가자. 그 울음은 산의 바람에 섞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인지 어머니의 울음인지 그 경계조차 알 수 없는 소리. 오늘 이야기 아가야 청산 가자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이 풀리지 못했을 때 무엇이 깨어나는지, 억울함이 어떻게 전설이 되는지, 오늘도 남아있는 청산의 장막을 함께 들춰보시지요. 옛날 호남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늘 같은 말을 들려주었지요. 해가 진 뒤엔 청산으로 가지 마라. 청산에는 울음이 산다. 사람들은 그저 겁주기 위한 말이라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달빛이 고요히 비칠 때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아기의 울음 같았고 그 울음이 멎으면 곧이어 여인의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시댁은 살림이 어렵다며 여인을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산파는 고개를 저었고 이웃들은 안타까운 눈길만 보낼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아이를 안고 청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걸으며 여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청산 가자, 이 어미가 너를 품어주마. 그 소리는 노랫가락 같기도 했고 울부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청산 깊은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아이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손으로 흙을 덮으며 흐느낀 그 목소리는 산과 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이후 청산은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낮에는 잠잠했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아이의 울음과 어머니의 흐느낌이 교차하며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울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청산에선 울음이 산다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밤길에 청산으로 발을 들이지 마라. 울음이 너를 부른다.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나무꾼은 술에 취해 큰 소리 쳤습니다. 울음소리가 귀신이라면 내가 잡아다가 마을 한복판에 내걸리라.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청산의 울음을 가볍게 여기면 화를 부른다. 그러나 나무꾼은 비웃으며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유난히 길고 처연한 울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청산 입구에서 그의 도끼만 발견되었습니다. 도끼날에는 작고 앙증맞은 손자국 같은 흙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그 도끼를 움켜쥐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혼이 청산을 지킨다. 그 후로는 아무도 청산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우물물이 붉게 물들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아이들이 밤마다 울며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떨었고 아비들은 촛불을 켜둔 채 밤을 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월심을 불러들였습니다. 월심은 밤새 굿을 하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산의 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아이의 넋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그 넋을 달래주지 않는 한 이 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산의 울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청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이 뜨는 밤이면 아이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어느 날부터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불을 덮어쓰기도 했지만 울음은 마치 귓가에 앉은 듯 또렷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기 울음이 들릴까? 정말 귀신이 나타날까? 그들은 몰래 모여 속삭였습니다. 결국 몇몇은 장난삼아 청산 입구까지 몰래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른들이 다그치자 겨우 입을 뗐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아기가 엄마 찾는 소리. 그 울음 뒤에 여자가 아가야 청산 가자 하는 소리가 정말로 들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을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꾸며낸 이야기라 치부하기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과부 하나가 병에 걸려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았어요. 흙 묻은 작은 손이 나를 잡으려 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장례를 치르는 내내 청산 쪽에서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산의 원혼이 또 하나의 넋을 데려갔다. 마을 원로들은 의논 끝에 다시 무당월심을 불러들였습니다. 월심은 밤새 북을 치고 부적을 태우며 굿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굿이 거세질수록 울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아이와 어머니가 굿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울음은 북소리와 함께 섞여 들려왔습니다. 월심은 굿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혼이 아니다. 아이와 어머니의 혼이 서로 얽혀 풀리지 못하고 있다. 탐욕도 미움도 아닌 단지 한 맺힌 사랑이다. 그 사랑이 청산을 떠돌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원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니 그 앞에서 감히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이유 없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산모는 밤마다 아가야 청산 가자라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집 안에서 들렸고 창밖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울음소리가 더 잦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울음은 점점 격렬해졌고 때로는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는 웃음 같았지만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청산을 두려워하여 밭을 버렸고 밤이면 집집마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길을 잃은 행인이 청산에 발을 들였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시절 아기를 잃은 여인이 청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한 하늘 달래고 싶다며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품은 비었으니 그 아이가 날 부른다면 함께 가리라. 그날 밤 청산의 울음은 유난히 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걷히고 마을 어귀에서 그 여인의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청산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맺힌 부름이었고 그 부름에 답한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마을 원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산은 빚을 갚으라 부르고 있다. 그 빚은 한이며 그 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해 여름 유난히 달빛이 밝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은 짙은 안개로 뒤덮였고 집집마다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숨죽이며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청산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똑같이 울음을 따라 부르는 수많은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청산에서 이뤄진 넋들이 모두 모여드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청산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구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무당월심은 마을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하면 마을이 무너진다. 누군가 청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 말에 선뜻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울음이 점점 가까워져 마치 마을 언덕 바로 아래까지 다가온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젊은 선비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 낙방의 마을에 머물던 이였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달래지 못하면 이 마을은 끝날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청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이 안개 속에 삼켜지는 것을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선비가 청산 깊숙이 들어가자 울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마치 길을 안내하듯 희미한 불빛이 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따라가다가 작은 무덤 앞에 멈추었습니다. 무덤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마치 어제 막 흙을 덮은 듯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흙 묻은 작은 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비는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분명 아기의 것이었지만 그 울음 뒤에는 낮게 이어지는 여인의 목소리가 겹쳐 있었습니다. 아가야 청산 가자. 그 순간 흙더미 옆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으려 팔을 벌렸으나 팔은 허공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천비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품어 안으소서. 이 땅에 억울함을 내려놓으소서. 그러자 여인은 선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 속에는 끝없는 슬픔과 미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이는 내 곁에 있느냐? 천비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있던 흰 천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준비한 작은 천이었습니다. 천비는 그것을 무덤 위에 올려놓으며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그 순간 무덤에서 흙바람이 일더니 아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여인의 그림자는 아기를 안은 듯 두 팔을 감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야 보내는구나. 말이 끝나자 여인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무덤 위에는 흰 천만 남았고 그 위에 맑은 이슬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천비는 무너져 내린 듯 무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들리던 울음이 뚝 끊겼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안개가 걷히며 달빛이 청산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자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울음이 멈추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인의 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무덤과 흰 천은 여전히 차가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비는 힘겹게 무덤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원혼이 사라진 것이오? 천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잠시 고요해진 것뿐이요. 어머니의 한은 아이와 함께 묻혔으나 청산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영영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울음은 사라졌지만 그 말이 더 큰 공포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청산의 울음은 멈췄습니다.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더 이상 아기의 울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비는 여전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위에는 흰 천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떨어진 이슬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이제는 편히 가거라. 그리고 어머니여, 이제는 울음을 거두소서. 마을 사람들은 청산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청산을 바라보며 어른들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 울음은 너를 불러내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이 한으로 묶이면 귀신보다도 무섭게 남는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누군가는 슬픔으로, 또 누군가는 경계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청산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속으로 이렇게 읊조린다고 합니다. 아가야, 청산 가자.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